강릉 지역이 지금 위기 아닌 위기가 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얘기도 좋은 평이 안 되고 있고, 또 시장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고, 하여튼 상황 자체가 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야 된다라는 여론이 제 귀에도 들리고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이게 와 있는데, 우리는 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모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본 바와 같이 헤로도 왕이 그 유대인들 앞에 자신의 어떤 왕권을 인정받고 권고하기 위하여 그 초대교회에 사도를 죽이는 이제 그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를 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제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죠.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면 우리가 글로 보니까 그냥 평화롭게 읽죠. 근데 우리 교회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 갈등, 위기, 또 때로는 만남 속에서 정말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고통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원어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함께 오랫동안 있는 것, 그 고통을 참으면서 함께 오랫동안 있는 것, 그게 원어적 의미입니다. 인내한다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지 그 자리에 있지 않거든요. 강릉의 사람들이 지금 취소를 많이 한답니다. 숙박시설도 예약을 해놨다가 취소를 하고, 왜냐하면 강릉에 이제 물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강릉으로 사람들이 발길이 지금 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하죠. 불편한 것도 싫어하고, 자기에게 좀 고통 오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 속에서 인내한다? 그 위기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지금 눈에 보듯이 뻔한데 그걸 우리가 그냥 그 고통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뭐라 그랬죠?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형제들을 받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너희의 교훈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 안에 있었던 위기와 그 안에 있었던 인내를 너희들이 본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누굴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긍휼로 구원의 축복을 주신 이걸 너희가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그러면 이런 문제의 시작이 어디인가를 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강릉 지역에는 지금 뭐가 근원적인 문제냐라는 얘기들을 자꾸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저수원이 오봉저수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속초에서는 지하댐을 이렇게 해서 지금 취수원을 지금 한 6개월 정도를 얼마든지 비가 안 와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결국은 위기까지 올 수 있을 만큼 어려움을 주는 가장 근본된 시작이 어디냐, 우리는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과하고 지나갈 때가 되게 많죠. 근데 영적인 문제는
결국은 우리 속에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간과하고 그냥 가면 반드시 이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정신 문제로 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면 그게 가장 심각한 정신 문제거든요. 사람이 개, 돼지, 짐승을 섬기며 그것에게 복을 비는 것, 그것처럼 심각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금 비가 안 온다고 기우제를 지내는데 그냥 지냅니까? 뭘 갖다 놓고 지낼 거 아닙니까? 뭘 그 앞에다 쌓아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지금 기우제를 지내고 있을 건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사람에게는요 가장 어리석어진 문제예요. 그 자체가 우리의 정신에 문제가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문제로 오면 우리에게 각종 이제 병으로 결국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우울증, 공황증,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을 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이게 극약인 줄 아는데 당장 좋으니까 그 극약을 내가 선택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정말 이 청소년들이 담배 피는 거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너무 괜찮은 아이들이 아니 이 담배를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그리고 또 밤길에 이렇게 가보면 진짜 저 여기 강릉에 여기 저 어딥니까? 교동 택지 그 라인에 들어가면 밤에 아이들이요 정말 술 먹고 쓰러져 있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왜 저러고 있을까?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가정의 자녀들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정말 그렇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사실은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전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이게 그냥 끝납니까? 그냥 끝나지 않죠. 어느 날 우리가요 실제 그러면 이 문제가 왔을 때, 터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이 무능력을 우리는 결국은 알게 되어져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에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어디가 불안해지냐면 실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래서 정말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요, 이 복음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나니. 이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고백은요 굉장히 이렇게 반대되는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 은과 금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네 운명을 바꾸는 것부터 네 인생에 필요한 것이다. 이 체험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감히 안진뱅이를 향하여 그 고백 못합니다. 그것도 성전미문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 안진뱅이한테 그렇게 도전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심심치 않게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얹어 제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한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실 것이다, 예수 이름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저주 재앙은 죄 때문입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집안에 이 흑암 권세, 이 귀신의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담대히 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끝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한 우리에게 확신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하듯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받았는데 이걸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죠?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겠다. 병든 자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귀신이 쫓아나가도록 기도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정말 누리는 것이 이게 기도거든요. 이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시고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그걸 전도라고 하거든요. 이거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 체험이 진행되어지는 만큼 우리에게는 결국은 결론이 내려져요. 오늘도 우리 교사들 이제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초등부 잠깐 교사들 그 성경학교 있었던 얘기들을 이제 포럼을 나눴습니다. 그 얘기들을 듣는데 결국은 교사들 의견이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각인시킬까? 이 복음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정말로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까? 이제 결국은 그 고민인 거죠. 그걸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다 서론인 거죠. 진짜 본론은 아이들한테 복음 주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까꿍까꿍 뭐 다 하다가 웃을 때 입안에 밥숟가락 쑥 집어넣잖아요. 그 막 웃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밥숟가락 애가 웃어서 막 정신없이 입 벌리고 있을 때 쑥 집어넣는 게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의 결론이 딱 내려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오직으로 내려져야 됩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자체가 복음밖에 없구나. 우리는 율법도 길인 줄 알았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은 저에게 한동안은 요절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이 계속 부딪히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율법을 폐기하는 거냐? 그런 말은 절대 아니죠. 나라는 사람은 율법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연약한 것 투성이고 죄인이고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 같은 존재인 내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다른 한 길, 의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게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해놓으신 거구나. 그게요, 제 마음속에요, 날이 갈수록 확신이 오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신 축복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내가 정말 충만해진다면 그게 증거로 나올 수 있겠구나. 그 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직이 우리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맞도록 유일성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재창조의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만, 그래야 진짜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이 앞에서 담대해지는 거죠. 우리는 위기 오면 다 사실은 모릅니다. 와봐야 알죠.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와봐야 알아요. 정말 큰 갈등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올라오고 어떤 선택과 어떤 감정을 우리가 품게 되는지는 와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우리 속에서는 많은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도 여러분 당장 오늘 또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위기와 갈등들이 또 우리에게는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장 정말 너무 심각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내 앞에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요즘은 잘 안 오는데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그 동네 거린이 한 명씩 이렇게 가끔 가다가 한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왜 오느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3일을 굶었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라도 좀 있으면 좀 달라는 거죠. 근데 밥 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돈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한테 10,000원짜리를 그래서 한 번씩 심사하게 줘요. 근데 문제는 10,000원짜리 하나씩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이 사람한테 지금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지금 뭐죠? 혹시 영접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틀림없이 맞을 텐데 이 거지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게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게 그 뒤에 혹시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막 나도 모르게 막 그런 걱정과 염려가 막 올라와가지고 한동안 그 사람들 보면 복음 전하는 게 마음에 껄끄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아예 달라붙어가지고 아예 나한테 빨대를 꽂으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이게 완전 거의 뭐 혼자서 뭔지 착각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런 일을 몇 번 겪으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죠. 하나님, 저런 사람 만나면 제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 한번 했더니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네가 뭘 할 건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답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네 돈 많아? 아니요. 그럼 너 능력 있어? 아니요.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저는 예수님 말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것만 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신경 쓰지 마. 그 답이 딱 나오고 나니까요,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요, 암 환자를 만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한 번씩 우리 김문호 집사님 때문에 이제 암 환자를 만나거든요. 그런 분들 만나도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 내가 할 일은 이분에게 정말로 똑바로 그리스도 말하고, 이분의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려주고, 이분이 결국은 그리스도 붙잡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 말고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지. 우리가 어떤 위기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는 결국은 무엇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때문에요. 나는 율법이나 나의 행실이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배경으로는 담대해질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왔을 때는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내가 담대해질 만한, 내가 평소에 내가 기댈 수 있을 만한 것들이요, 진짜 문제가 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다 도망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다시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그 일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이 증거를 하나님이 친히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이 전도와 이 생명,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늘 군대로 역사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을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드디어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요. 그래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시간표가 일어난 겁니다. 이때 베드로에게요, 정말로 담대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안진뱅이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요. 근데 그냥 예수 이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비밀, 진짜 안진뱅이 내가 오늘 이렇게 세우나 못 이렇게 세우나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으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저는요, 복음 전하러 나갔는데 같이 동행하는 우리 랩넌트나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팀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 가서 복음 전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전하나 하는 눈빛만 느껴도 너무 가슴이 떨리는데요.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디에서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 그 법정에서 거기에서도 담대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심지어 뭐라고까지 표현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예수 이름 외에 여기에 지금 필요한 게 뭐겠냐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지 않았냐?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증인되기를 원하고, 그 이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담대해지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축복의 사람 되십시오. 많은 사람을 정말로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또 축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충만하게 계속 채워지도록 계속 비워내십시오. 그래서 축복하고 또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이미지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지도록 아예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이걸 안 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대부분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다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쟤는 안 돼, 이 문제는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진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포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할 권리가 있습니까? 우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새 절기의 축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이 새 절기의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완벽한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 발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시킨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 사함 받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옥 안 간다, 뭐 이제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맨날 그걸로 우려먹으니까 더 이상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내 죄는 다 끝났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 다음에 누려야 될 축복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세절기의 축복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이 세절기의 축복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비밀은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 중에 이제 초막절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수장절이라고도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수장절인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농사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짓지 아니한 이 음식들, 많은 이 수확들, 많은 것들을 그걸 창고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게 그게 수장절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희는 그 40평 아파트 놔두고 상하 침대 그거 놔두고 어디 가서 자라는 거예요? 저 텐트 가서 자라는 겁니다. 그것도 요즘같이 탁 던지면 바로 쫙 펴지는 그런 텐트도 아니고, 그냥 바람 부는 그 천막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내야 돼요. 거기에 좋은 시설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죠. 왜 거기서 지내게 합니까? 너희가 원래 저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초막에서 이렇게 지내던 원래 너희 근본이 저 애굽에 있던 사람이야.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 어마어마한 것들 내가 너희에게 주었지만 그거 너희 거 아니야. 그러니 너희는 이곳에서 뭐 하라는 거죠? 여전히 새 절기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가나안 땅을 실제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정복 사업을 실제 진행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요,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 가지고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그 축복을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든 흑암저 주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군대가 움직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인간에게, 저 죄인된 자에게, 저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축복을요 실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완성은 수장절까지입니다. 유월절만 누리고 있으면 안 돼요. 오순절만 누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은 뭐지요? 초막절, 수장절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해서 전파해라. 이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놓여져 있는 앞에 예비된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다 살려내는 꿈을 꾸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증인으로 세워 이 일을 진행하실 것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굳이 우리를 택해서 파트너로 삼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굉장한, 그래서 이미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포기하지 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장 56절, 40절에 보면,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기도하죠. 스데반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돌로 맞아가지고 처참한 몰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벌써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흉악한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영혼들을 놓고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스데반도 됐는데 우리도 되겠죠. 우리가 그 상황이 안 와서 우리는 아직 짐작을 못할 뿐, 우리는 같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갖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스데반도 본인이 가능했을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 주의 성령에 붙들리니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같은 성령이 임해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계속 말씀을 나눴죠.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금 안디옥으로 다시 모인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 모여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뭐 하시죠? 중요한 선교의 문을 계속 또 열어가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모인 것입니다. 포기할 만한데 안디옥으로 다시 또 모여든 것입니다. 오늘 12장에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내일이면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처형을 당할 입장입니다. 유월절, 유대인의 절기인 큰 명절이죠. 그 무교절 기간이다 보니까 당장 사실은 오늘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게 미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에 이 큰 위기가 왔을 때 교회에서 뭐 하는 거죠?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교회에 모여서,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여서 거기서 전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교회가요 베드로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이때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데 누굴 보내십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위기를 막으시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잠깐 낙심도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하셨으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 힘을 꼭 얻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십시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길 원하십니까? 나를 넘어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를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율법의 기준으로 봐서는, 삶의 규모로 봐서는, 정말 불신자와 나의 어떤 수준을 봐서는, 그리고 지금 분위기와 상황을 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길 원하시냐면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결국은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12장 5절에 보니까 지금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기준은 뭐지요? 얼마만큼 진짜냐는 겁니다. 진짜면 간절해집니다. 진짜면 간절해져요. 내가 배가 고프면요, 한 푼 줍시오 이러고 말 수 있어요. 내가 배가 고프면. 근데 내 자식이 저쪽에 지금 병들고 배고파가지고 정말 그렇다면 그때는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배를 굶고 있습니다. 그냥 한 푼만이라도 주십시오. 아니면 한 숟가락이라도 주십시오.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요, 그 지옥에 들어간 그 부자가 물 한 방울, 그게 진짜 간절함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계산 속에 하는 거 말고요, 내가 요 정도 하는데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 그런 거 말고요, 이거는 지금 완전히 생을 걸고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는 한 영혼을,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가정의 배경 자체를 바꾸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지금 원주의 세계로 교회가 지금 이제 정진철 목사님이 그 병으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를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목회자를 이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교회가 이제 담임 목회자를 이렇게 이제 청빙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이거 해야 되는 시간표거든요. 그 교회 몇 분 장로님들하고 제가 이제 우리 노회 임원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몇 분하고 이제 소통을 좀 했어요. 노회 상황을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니까. 얼마만큼 교회가 이걸 간절히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좀 장로님들 마음 담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권면을 하려고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렸거든요. 정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사도 하나가,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근데 힘이 실제로 없습니까? 복음을 정말 알고 있다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맞지 라는 확신만 딱 선다면 우린 기도하는 거죠. 내 자식이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그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가문이 이대로 이렇게 그냥 우상 숭배하다가 끝나는 가문이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니죠. 이 지역이 이렇게 우상이나 섬기다가 비 오면 기후재나 지내는 이런 동네로 끝나는 거, 심지어 이제는 막 탄탄 지역에서 계속 오더라고요. 파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탄 지역에서 계속 오는데 전부 무슬림입니다. 그럼 저 동네가요 지금 완전히 무슬림 현장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기도실, 걔네들의 어떤 그 무슬림 그 사원
만들어 놓고 벌써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어요. 문화권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할랄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부터 해서 또 그쪽 지역에 사는 애들이요, 이 강릉으로 그 관광으로 오니까 그 외국 아이들이요 그쪽을 돌아요. 경포대 안 가고 그쪽에서 뭐 유명한 맛집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거길 돌아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대로 그냥 가면 여기는 무슬림 땅 플러스 무속인 플러스 완전히 이상한 동네로 변하겠구나. 여기에 지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막 엄청난 중독 문제, 뭐 심각한 뭐 타락 범죄 막 확 지금 강릉을 덮고 있는데 이걸 누가 막을 것인가? 우리가 도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이걸 간절히 담느냐? 기도할 때. 혜원 집사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 중에 중독 환자가 알코올 환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 알코올 환자들이 그럼 입원을 해가지고 그럼 알코올 때문에 입원했으니까 술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못 막는데요. 조용히 나가서 편의점에서 또 드시고 들어온대요. 그러니 그걸 무슨 수로 막아냅니까?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여기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느냐, 이 자리까지 우리가 정말 응답은 그 다음 얘기고요. 아니 지금 초대교회에서요 베드로가 지금 내일이면 죽는 상황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뭐 하기로 했냐? 기도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교회의 진짜 힘이거든요. 이게 신자의 진짜 힘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정말 기도하십니까? 저는 황 권사님이 저 어렸을 때 생을 걸고 기도하시는 걸 봤어요. 지금도 황 권사님은 뭔가 약간 뭐 기도하시다가 뭐가 오면 웁니다. 그 왜 우시느냐? 뭐 기댈 데가 없으니까 막 이제 혼자 우시는 거예요. 막 그 예전에 기도하던 습관대로 그냥 지금도 막 간절해지면 울어요. 아버지 뭐 병들었지, 자식들은 보니까 완전히 세상 문화 속에서 제가 눈이 돌아갔더랍니다. 그때 한참 이상한 짓 할 때였거든요. 막 눈이 돌아가 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그냥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뭐 맡길 데가 거기밖에 더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랍니다. 아버지는 가시고 집안에 뭐 빚은 남겨져 있는데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죠. 뭐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뭐 기댈 데가 있으면 되는데 기댈 데가 없어요. 황 권사님은 그 친정도 저 경기도 강화 저 섬이라 그 섬 들어가려면 요즘은 다리가 낮았지만 그때는 배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거기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는 수밖에는요. 이래서 엎드렸던 저를 우리 대한민국이 못 살 때는 그래서 많이 엎드렸는데 요즘은 잘 사니까 안 엎드리는 것 같습니다. 뭐 가뭄이 와도 뭐 대책이 있거니 하고서 다 믿거니 하고 별로 기도를 잘 안 해요. 그 왜 그러느냐? 간절함이 어느 날 없어요. 그런데 진짜 재앙이 뭔지를 알면,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자녀가 내 앞에서는 멀쩡해 보여도 뒤로는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벌써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되면요 내가 아는 그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그 아이가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장 7절, 8절, 9절 그때 우리도 모르는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일합니까? 주의 천사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보좌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쏟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오히려 도전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할 때 뭘로 하는 겁니까? 기도로요.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할 때 예수 이름으로요. 내 능력이나 내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저주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선을 주셨으니 선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12장 23절에 결국은 그 문제의 근원이 되어지는 누구를 하나님이 불러갑니까? 주의 사자가 치니 헤롯이 충이 먹어 죽은지라. 헤롯을 주의 천사가 건드렸는데 벌레 한 마리가 가서 그를 죽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 마리인지 뭐 몇 마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벌레가 먹어서 헤롯이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오늘 여기 보니까 25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취의 이 흐름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모습이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도 속에 세 가지를 묶어내셔야 됩니다. 복음을 계속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까? 그게 전도입니다. 축복할까? 정말로 이 사람들을 치유할까? 이게 전도의 내용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을 아는 만큼 그 모든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위하여 실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 나의 업,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의 현장을 절대 놓치지 말란 말입니다. 나의 업이 곧 나의 현장이니까요. 나의 현장에서 계속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의 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지 그걸 따로 떼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새 절기의 축복이 하나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모든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는 뭐하게 하는 거지요? 저 가나안 땅으로, 정복의 현장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과정이 훈련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의 비밀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흔들립니까? 담대합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포기된 것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어제와 같은 오늘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환상도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며 도전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미 완전히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이 가득한 땅에 선이 무엇인지 보이는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일이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성령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 그 자리까지 꼭 설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일과 만남과 환경과 많은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배웠고, 우리는 불신자에게 배웠으며, 우리에게는 마귀에게서 속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삶을 이제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낯선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시고, 진실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며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셔서 우리의 모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리워짐을 받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차별 없는 의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케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몸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이 위기의 땅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던 것처럼 하나님 제자들이 또 말씀 받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또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 위기가 왔을 때마다 또 저들이 기도하기로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복음을 누리며 주신 복음으로 도전하며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고 정말로 가정 가문을 살려내며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이여 멸망의 연장 저주의 연장 저 연약하고 죄가 가득한 연장 속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그득한 저 연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들이 움직여지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주신 말씀을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돌아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우리는 찾읍시다.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주여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그 일로 원네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새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또 주신 말씀과 감동을 따라 저희들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와 그 절망에서 그 불신앙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로 예수 이름으로 담대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도전할 수 있을 만큼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안위가 우리와 함께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받아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이미 바쳤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서 이제 많은 문제 사건 만남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영광으로 바꿔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